누가복음 14장 12절부터 24절까지 교독합시다. 12절에 또 자기를 청한 자에게 이르시되 네가 점심이나 저녁이나 베풀거든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을 청하지 말라. 두렵건대 그 사람들이 너를 도로 청하여 네게 갚음이 될까 하라. 그리하면 저희가 갚을 것이 없는 고로 네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의 부활 시에 네가 갚음을 받겠음이니라 하시더라.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배설하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하나는 가로되 나는 밭을 샀음에 불가불 나가 보아야 하겠으니 청컨대 나를 용서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하나는 가로되 나는 장가를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종이 가로되 주인이여 명하신 대로 하였으되 오히려 자리가 있나이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은 하나도 내 잔치에 맛보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바리새인의 두령 우두머리 되는 사람의 집에 초청을 받아서 그 자리에서 이제 식사도 나누고 했는데 지난주에는 고창병 걸린 사람을 고쳐주시면서 안식일 날 자녀가 또 아니면 너희 집에는 소가 구덩이에 빠졌다면 안식일이라고 건져내지 않겠느냐라고 하면서 그들의 안식일 규례에 대한 잘못된 이해들을 공격하시고 참 안식의 의미들을 깨우치셨던 그런 말씀들을 살펴보았습니다. 똑같은 공간에서 계속 이야기가 진행이 된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자기를 초대한 그 바리새인을 향해서 네가 만약에 앞으로 이 음식을 차려놓고 남을 초대할 때는 뭐 친척이나 형제나 친한 이웃이나 부한자나 권력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을 부르지 말고 가난한 사람, 병든 사람 뭐 이 세상에서 아무것도 없는 그런 초라한 사람을 불러서 대접을 해라. 왜냐하면 부자나 능력 있는 사람을 초청을 하면 그가 또 자기 집에 초청해서 네보다 더 많이 베풀어 버리면 네가 받을 상급이 없다. 차라리 가난한 사람, 병신, 형편없는 사람들을 초대해서 음식을 대접하면 그들은 네한테 갚을 것이 없으니까 하늘나라에 가면 상이 많을 거다. 이런 이야기를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예수님의 이야기는 손님 잘 대접하면 하늘에서 상 받을 수 있다. 그 이야기를 하신 겁니까? 아니에요. 지난주에도 저희들이 살펴보았습니다만 남의 집에 초대를 받아가면 상좌에 앉지 말고 차라리 말석에 앉아라. 이런 이야기를 했잖아요. 괜히 높은 자리에 앉았다가 너보다 더 높은 사람 오면 자리 비켜주려고 하면 얼마나 창피하냐. 차라리 네가 맨 말석에 앉았는데 주인이 와서 아이고 높으신 분이 이 자리에 앉으면 안 되죠 라고 높은 자리로 가라고 하면 포함 나지 않느냐 뭐 이런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 이야기 역시 세상 살아가는 지혜를 이야기했다거나 낮은 자리에 가야 높은 자리 된다거나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 자기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은 높은 자리에 가서 앉고 남들 앞에 인정받으면 그게 마치 높은 사람인 것처럼 이해하는데
정작 세상에서 가장 높은 왕인 나는 낮은 자리에 갔다? 예수님 자기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잔치를 초대한 주인에게 하신 말씀이 네가 앞으로 또 누구를 대접할 일 있거들랑 힘 있는 사람, 능력 있는 사람, 뭐 가까운 사람, 그런 사람 부르지 말고 정말 초라한 사람, 누구에게도 대접받지 못하는 그런 사람을 대접해라. 여러분 이 말씀 보면서 앞으로 나는 길거리 가다가 초라한 사람 있으면 대접해야지, 이런 식의 말씀으로 이해했다면 이 본문이 다 엉터리 없는 거예요. 예수님 자기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든 성경은 내게 대해 증거하는 것이라 다 예수님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주는 말씀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물론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지만 그 내용 속에는 예수님 자신이 어떤 존재인가를 우리에게 알려주시려고 하신 이야기란 말이죠. 그러면 예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시려는가? 예수님 자기 자신이 구원으로 초대를 하시는 분이에요. 자기 자신이 음식을 잔뜩 차려놓고 사람들을 부르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힘 있는 사람, 능력 있는 사람 부르지 않고 갚을 것도 없는, 정말 어디에도 초대받지 못하는 그런 죄인들을 불러서 대접하겠다는 이야기를 주님은 이런 식으로 하신 거예요. 바울 서신에서 우리 가운데 능력 있는 사람이 많지 않고 가진 사람이 많지 않고 부한 사람이 많지 않고 권력 있는 사람이 많지 않고 이런 이야기를 쫙 하고 있어요. 그 말씀은 예수 믿는 사람은 다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다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정말 주님의 은혜로 부름받은 사람은 자기 자신을 대단하게 생각할 수 없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대단한 사람, 나는 잘났으니까 당연히 하나님 앞에 초청받아야지, 나는 다른 사람과 달라서 만약 천국이 있다면 다른 사람은 못 가도 나는 갈 수 있지, 이런 사람 천국에 아무도 안 부른다는 거예요. 그 누구도 초대받아서 나는 도저히 이곳에 올 수 없는 더러운 죄인인데 어떻게 나를 이렇게 불렀습니까? 라고 고백할 그런 자들을 주님이 부르겠다고 지금 자기 다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한테 가난한 사람들하고 친구 되세요, 병신들하고 친구 되세요,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러면 인간들이 사람들을 부르고 초청하고 함께 식사를 하는 것과 예수님이 자기 잔치에 부르는 사람에게는 뭔가 이 결이 달라요. 사람들은 누구나 자기 집에 음식 차려놓고 초청을 한다면 당연히 친한 사람, 또 아니면 뭐 내보다 더 이렇게 괜찮은 사람이라서 앞으로 그 사람 앞에 도움받을 뭐 일이 있을까 싶어서 부르지, 나와 아무 상관이 없는 길거리에서 가난한 사람, 구걸하는 사람을 불러서 잔치하는 사람 없어요. 우리는 이렇게 남을 부르고 초청하는데 예수님은 우리와 같을까? 아니라는 거예요. 전혀 다른 거예요. 이걸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부름 받는다라는 것이, 오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한 사람이 이야기하기를 주님, 하늘나라의 잔치에서 같이 떡을 먹는 사람은 얼마나 행복할까요? 라고 이렇게 되물었을 때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배설을 하고 종을 통해서 막 초청장을 보냈는데 이제 그 잔치의 날이 되어서 종들에게 다시 한번 확인하는 차원에서 초청장 보낸 사람에게 이제 몇 시부터 식사 잔치가 열리니까 빨리 오십시오라고 알려라 라고 했는데, 막상 종이 예전에 초청장 돌려서 오겠다고 한 사람들한테 찾아가서 이제 시간 됐습니다 오시지요 하니까 어떤 사람은 내가 바빠서 못 간다, 또 어떤 사람은 밭을 샀는데 그 사람하고 뭐 계약을 해야 된다, 뭐 다른 핑계를 대면서 아무도 안 왔어. 종이 너무나 당황을 해서 주인에게 옛날에 초청장 보냈을 때는 다 온다고 했는데 뭐 일 핑계 대고 못 온다고 합디다. 그러니까 주인이 너무 화가 나서 종들에게 길거리나 사방으로 돌아다니면서 모든 사람들 다 불러 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종들이 길거리에 가서 우리 임금이 잔치를 베풀었으니까 와서 한 끼 잡수십시오 하면서 막 불렀는데 그래도 준비한 자리가 아직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이 주인님 아직도 자리가 많이 비어있는데요 하니까 바깥에 가서 강제로라도 사람을 불러서 오너라. 그리고 내 자리를 채워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마지막으로 처음에 내가 초대해서 오겠다고 한 사람들은 영원히 내 잔치에 참여하지 못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자, 이야기를 잘 한번 연결해 봅시다. 예수님이 먼저 자기를 초대한 그 주인에게 말씀하시기를 앞으로 네가 음식 사놓고 누구 초대하려고 그러거든. 친한 사람, 네보다 높아서 존경받는 사람, 그런 사람 부르지 말고 세상에 그 누구도 초대하지 못하는, 초대받지 못하는 그런 찌질이 병신 같은 사람 초대해라. 이런 이야기 했잖아요. 물론 이게 예수님이 자기가 초대할 사람들의 구조가 너희들과는 정반대라는 걸 이야기를 했는데 그 이야기 듣고 한 사람이 와 정말 이 잔치에 초대받은 사람도 좋았는데 하늘나라 잔치에 초대받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이 방금 이야기했듯이 그런 이야기를 해주셨단 말이죠. 지금 이게 유대인의 실상이고 예수님이 앞으로 사역하실 방향을 다 이야기해 놓은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을 전파하면서 자기에게로 오라고 초대장을 막 보내고 있는데 유대인들이 올 것 같이 이야기해놓고는 막상 그 초대에 응하지 않고 자기 일을 핑계로 다 캔슬을 놔버린단 말이죠. 못 갑니다, 못 갑니다, 못 갑니다. 이게 오늘날 유대인들의 실상이라는 거예요. 유대인들만 그럴까요? 이게 인간의 보편적인 실상이에요. 주님은 오늘날 우리에게 복음을 가지고 부르고 계시는데 정작 초대받은 그들은 복음의 귀함을 알지도 못하고 지일 바빠서 아이고 뭐 잔치도 좋은데요, 초대도 고마운데요, 내가 내일 더 바빠서 못 갈 것 같아요. 이게 오늘날 인간들의 실상이잖아요. 물론 복음의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해서 아이고 뭐 복음 좋지요, 예수님 좋지요, 이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어쨌건 결과적으로 인간들은 주님의 복음보다 자기 일, 자기의 이익이 더 급해서 주님의 초청을 거절하는 곳이 이 세상의 풍조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늘나라 잔치에 누가 참석할 것인가? 이게 예수님의 말씀이잖아요. 처음 초대하는 사람들은 다 거절해버리고 전혀 초대받지 못했던 길거리에 뭐 잔치하고 전 상관이 없는 그런 사람을 마구잡이로 불러서 주님 잔치를 채우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 전하고 진리 전했을 때 그 복음에 대한 반응들이 너무나 시답지 않아서 야 진짜 천국 갈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 그런 생각 들 때가 있죠. 근데 걱정하지 마세요. 주님이 꽉 채울 겁니다. 천국 빈자리 없을 만큼 꽉 채울 겁니다. 여러분이 채울 수는 없어요. 예배당 크게 지어놓고 이 자리 채웁시다, 채웁시다. 우리는 내가 채우려고 하는데 주님의 잔치에는 우리가 누구를 강제로 끌고 가서 채워서 되는 게 아니에요. 주님 필요한 사람, 자기가 베푼 그 잔치, 자기가 즐기기 위해서 다 불러 모을 거예요. 잔치라는 것이 기쁨의 자리고 축하의 자리고 흥겨워서 다 기뻐하는 자리잖아요. 그런데 다 정말 기뻐하며 웃고 즐길 수 있는가? 잔치에 참여하지 못하는 사람은 어떤가? 우리가 이 생각을 반드시 해봐야 되는 거죠. 주님은 항상 보편적인 인간의 생각과는 반대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기 집에 음식 잔뜩 차려놓고 초대하는데 어느 누가 알지도 못하는
그런 사람을 초대하겠습니까?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남들 이야기할 거 없고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가 그렇게, 내가 만약에 뭐 음식을 차렸다면 내 친한 사람, 내가 잘 아는 사람, 아니면 뭐 내가 대접을 해서 뭔가 조금이라도 도움을 받을 수 있을 만한 그런 사람을 초대하는 게 지극히 당연하잖아요. 근데 주님은 자기가 초대할 사람들이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들이 주님의 초대에 아멘으로 응했다면 나는 주님의 초대에 당연히 참석할 만한 자격이 있다,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대기 호화로운 자리에 여러분 혹시 초대받아 가신 적이 있습니까? 도대체 이 자리는 내가 이렇게 참석할 수도 없는 자리인데 어떻게 내가 이곳에 왔지? 혹시 명단이 지금 바뀌어서 착각하고 있는 게 아닌가? 내가 입은 옷이 이 화려한 잔치에 어울리기나 할까? 혹시 이런 자리에 여러분이 부름받은 적이 있습니까? 주님의 초대에는 이 세상 그 어떤 사람도 당당하게 나는 이 자리에 당연히 부름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 할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우리는 이 본문을 보면서 정말 주님은 세상에 잘 나가는 사람, 똑똑한 사람, 부한 사람 초청하지 않고 가난하고 병들고 초라한 사람을 영접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래도 나는 평균보다는 나은데 주님 앞에 초청받기 힘들겠다 이런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을 거예요, 이 본문을 보면서. 근데 여러분, 주님의 잔치에 초라하지 않은 인간은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이 세상에 여러분이 얼마나 잘난지 모르지만 주님의 잔치에 초대받을 만큼 그렇게 잘나지는 못했어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이게 제가 너무 이 기우 앞서서 걱정하는 것 같은데 착각할까봐. 주님, 나는 그래도 저 사람보다는 낫습니다. 그래도 나는 뭐 얼추 완악한 저 사람보다는 그래도 삶이 조금 낫습니다라고 생각하면서 주님은 초라한 사람은 초청한다고 그러는데 아유 나는 너무 초라하지 않아서 초청 못 받을까 이런 걱정하지 말라고요. 네. 주님 앞에, 그분의 거룩하심 앞에, 그분의 완벽하심 앞에 어떤 인간이 떳떳하고 당당할 수 있겠어요? 인간들 앞에는 아이고 훌륭하십니다, 그렇게 희생하면서 사시다니요, 대단하시네요, 그런 칭찬 들을 수 있는데 주님 앞에 우리가 그거 내밀 수 있겠어요? 그렇게 남들 앞에 칭찬 들으면서 이미 그 사람은 교만에 빠져 있고요, 자기 잘난 척 하면서 은근히 즐기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복음은 자기 자신을 진정 구제불능한 죄인이라고 인정하는 자에게만 복음이 돼요. 예수님 당시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주님의 말씀에 화를 내면서 그 귀한 복음을 발로 찬 이유가 뭘까요? 자기 자신을 죄인으로 간주하지 않았던 거예요. 병신, 가난한 자, 길거리에 놀고 있는 자라고 본인을 인식하지 못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을 초대한다는 이야기가 하나도 자기에게는 기쁘지 않죠. 자기는 그런 사람이 아니니까.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구제하고 하루에 3번 기도하고 너무나 힘들게 말씀시키면서 절제하면서 살아가는 내가 저 죄인들과 다르니까 주님은 죄인만 부른다 그러니까 기분 나쁜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사실 죄인 아닌 사람이 없는데 본인 스스로가 착각한 거예요. 나는 뭔가 선한 일도 했고 물론 뭐 내가 완벽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저 사람들보다는 내가 낫다라고 자기 자신을 굉장히 높은 위치에, 상자에 위치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낮은 자, 병든 자만 부르겠다고 하니까 그 이야기가 시큰둥하죠. 어떻게 천국 자리에 초라한 자, 병신, 가난한 자를 부릅니까? 그래도 좀 착한 사람을 불러야지요. 이게 인간들의 생각이잖아요.
복음을 처음 깨달은 사람들의 반응이 어떤 것인가 하면, 나는 그동안 나름대로 노력도 하고 애를 써서 그에 대한 보상으로 복도 받고 천국 가는 줄 알았는데, 복음을 듣고 보니까 얼마나 내가 쓰레기 같은 생각을 했는지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이런 반응이 나와요. 복음을 깨닫기 위해서는 제대로 된 비교가 돼야 돼요. 복음을 깨닫지 못한 사람들의 비교 대상은 나와 똑같은 죄인들이 비교 대상이에요. 도토리 키재기 하듯이 니보다 내가 낫다, 김집사보다 내가 낫다, 목사보다 내가 조금 나은 것 같다. 계속 죄인들끼리 비교하면서 자기 위치를 결정을 해요. 근데 정작 복음을 깨달아서 믿음이 온 사람은 십자가 지신 예수님과 자기 자신을 비교해 보는 거예요. 그게 제대로 된 비교예요. 죄인들과 비교해서 뭐 하겠습니까? 도울 힘이 없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생명은 생명이라고 칠 가치가 없다. 그의 생명은 호흡에 있나니 그건 가치가 없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인간을 스승이라고, 지도자라고, 자기의 멘토라고 따라가는 그들을 향해서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지 못한다. 도울 힘이 없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비교할 걸 비교를 해야죠. 돈키호테라는 그 책을 보면 그게 판초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그 주인공이죠. 판초가 맞나? 요즘 하도 갔다 갔다 해가지고 좀 대충 알아들었어요. 그 사람이 자다가 일어나서 적이 쳐들었다고 생각을 하면서 그림자하고 막 싸움을 하거든요. 물러가라! 그러면서 칼 빼가지고. 그런 장면이 나와요. 작가가 어떤 의미를 담고 그런 색을 썼는지 모르지만 인간의 어리석음을 이야기하는 거겠죠. 그죠? 그림자하고 어떻게 싸웁니까? 그림자하고 싸움에서 이기면 그게 승리입니까? 인간이 그런 짓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데 그걸 가지고 경쟁하고 웃고 울고. 인생이 뭡니까? 잠시 있다 사라져버릴 안개와 같다고, 그림자와 같다 그러는데, 그 그림자끼리 비교해서 네가 앞섰네, 내가 앞섰네, 네가 훌륭하네, 내가 훌륭하네. 그러다가 그 대상이 어느 날 갑자기 사라져버려. 그럼 뭐예요 그게? 인생은 풀과 같으니 풀은 시들고 꽃은 마르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하리라. 사람의 이 땅에서 영광이라는 게 풀에 핀 꽃과 같다는 거예요. 풀에 꽃이 피면 그거 얼마 갑니까? 벚꽃이 아름다운데 4월 중순에 피었다가 4월 하순에 되면 없어요. 잠깐이에요. 인생이 그렇다는 거예요. 뭐가 화려하네, 영광이네, 뭐 부의 자리에 갔네, 요즘 뭐 선거 한 차례 뭐 되겠다고 난리를 치는 사람이 많은데 설사 자기가 원하는 대로 그 자리에 갔다고 칩시다. 그거 영원합니까? 아니잖아요. 한때 대통령이 되어서 큰 소리 치는 사람이 2명이나 지금 콩밥 먹고 있어. 자기는 그 자리가 영원할 줄을 착각하면서 그 자리에 갔을 거야. 그리고 그 끝나고 난 뒤에도 그에 걸맞는 삶을 품위 있게 살 거라고 자기는 생각했겠죠. 이런 줄 알았으면 아마 안 갔을 거예요, 그 자리에. 그죠? 인생이 그런 거예요. 성경만이 성경이 아니라 이 세상에 펼쳐지는 모든 것들이 주의 말씀을 다 증거하고 있어요. 이 세상이 잠깐 있다가 사라져버릴 거라는 걸 온몸으로 성경에만 기록되어 있는 게 아니고 우리 주위에 다 펼쳐져 있어요. 어떤 자리가 영원한 자리가 있습니까? 이 세상에? 그런 거 없어요. 잠시 있다가 언제 없어져 버린지 신기루와 같아요. 뭐 있었는 것 같은데 없어져 버렸어.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정작 내 모습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제대로 된 비교가
있어야 돼요. 아이고, 저 사람은 저렇게 살아가는데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겠나? 그건 비교가 잘못됐어요, 지금. 제대로 된 비교는 주님이 어떻게 사셨는지, 주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 건지, 주님은 무엇을 귀하게 생각하는 건지, 주님이 화내는 이유는 무엇인지를 보면서 내가 이 화내는 게 정당한가를 확인해 봐야 돼요. 구약에 어떤 인물은 여호와의 분노로 분노했다, 이런 표현이 나타나요. 그건 제대로 된 분노예요. 내 분노가 아니라, 내 입장에서 화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입장에서 화가 나고 주님의 입장에서 기쁘고, 그게 제대로 된 기준이잖아요. 그림자하고 싸웠어. 이겼다고 큰 소리 치는 사람들이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입니까? 이 세상에서 무엇을 가졌다고 그것 때문에 웃는 사람,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입니까? 그런 사람을 향해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주님은 계속해서 초대받은 자리에서 잔치를 이야기하고 초청을 이야기하고 초청받은 사람들을 이야기하면서 계속 자기 자신을 메시아다라는 사실을 이런 방법으로 저런 방법으로 선포하고 있어요. 사람들은 무슨 이야기 하는지 몰라요. 근데 주님은 내가 메시아야, 내가 아버지께서 이 땅에 보낸 구원자야, 네가 나 초청했지. 그런데 네 초청은 제대로 된 초청이 아니야. 나 시험하려고 초청했지. 병자를 떡 앉혀놓고 안식일날 어기는지 안 어기는지 보려고 초청했지. 그런데 내가 베풀 잔치에는 이런 생각 가진 너희들은 절대 내가 넣지 않아. 잘났다고 생각하는 사람, 우두머리, 바리새인의 두령 그런 사람은 내 잔치에 초대 못 받아. 아무것도 아닌 자기 자신이 쓰레기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을 내가 부를 거야. 그 주님 말씀 듣고 스스로 쓰레기 되려고 또 노력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는데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모든 인간이 다 쓰레기예요. 주님 앞에 비교해보면 의인은 음란이 하나도 없습니다. 왜 내가 의인이 아닌데요? 주님 말씀 앞에 자기 자신을 비춰보면 그건 너무나 명백해요. 이웃을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이웃을 이용만 할 생각하면서 살아가잖아요. 누구를 만날까 말까, 누구한테 전화를 할까 말까, 그 모든 최종적인 판단은 나한테 유익이 될까 손해가 날까, 이게 최종적인 판단이잖아요. 어떻게 몸과 같이 사랑하기 위해서 이웃을 대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인간 없어요. 말씀 앞에서 내 모습 비춰보면 이건 명백한 죄인이에요. 더 이상 변명의 여지가 없어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그랬는데 서기관 바리새인들은 안식일을 노동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면 안식일 지키는 줄 알았어요. 노동 안 하는 거 철저히 자기는 노동 안 한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만약 네 아들이 안식일날 구덩이에 빠졌으면 그거 안 건져내겠니? 라는 이 말씀 앞에 아무도 입을 뻥긋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안식일을 지켜요? 아무 일 없으면 안식일날 노동 안 하겠죠. 별일 없으면. 그러나 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오면 내가 안식일 지킨다고 일 안 할 수가 있어요? 말씀은 우리가 지킬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죄인으로 규정하기 위해서 주신 말씀이에요. 성경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네 지켜라. 그건 뭔가를 착각해도 보통 착각한 게 아니에요. 그거 지키는 정도가 아니라 내가 그걸 어기는 죄인이라고 주님께서 자기 기준을 지금 갖다 대는 거예요. 너 이러다 죄인 아니야?
니 이래도 잘났어? 니 이래도 니가 지금 괜찮은 사람인지 지금 착하고 있어 라고 계속해서 우리를 지옥 갈 완악한 죄인이라고 확인시키는 차원에서 그 말씀이 자꾸 우리 앞에 다가오는 거예요. 거울은, 주님의 복음의 거울은 내가 미스 코리아네, 나는 장동건이네 라고 확인하라고 주는 게 아니라 내 얼굴이 이 모양 이 꼴이구나, 참 흉측하다, 거울 보기 싫다, 이런 모습으로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앞에 거울이 되는 거예요. 거울 앞에 자뻑하는 사람, 나 이뻐 라고 사진 찍는 사람은 지금 거울의 용도를 모르는 거예요. 복음의 거울은 겉모양만이 아니라 우리의 속 엑스레이까지 다 확 까발리면서 비춰주는 그런 능력이 있어요. 제대로 된 주님의 율법의 거울이 내 앞에 등장을 하면 우리는 다 기절초풍합니다.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구나.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베드로는 나를 떠나소서. 이런 율법의 거울이 우리 눈에 순간순간 다가오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왜 자꾸 십자가를 이야기합니까? 그게 제대로 된 주님의 거울이니까. 십자가는 저주의 상징이잖아요. 가장 비참한 죽음이잖아요. 이 세상에 뭐 어떤 죽음도 십자가 죽음만큼 비참한 죽음이 없어요. 하나님이 피조물 때문에 가장 비참하게 돌아가셨다는 것이 십자가 사건이잖아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날마다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아들을 내가 가장 비참하게 짓밟았다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밖에 없고, 그걸 바꿔 이야기하면 내가 그렇게 저렇게 죽어야 된다라는 사실을 날마다 확인할 수밖에 없고, 그런데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걸 보니까 너무나 황송한 거예요. 가장 비참한 모습으로 십자가에 죽어야 될 게 내 모습인데 지금 주님은 내게 자기가 대신 십자가를 지면서 너무나 많은 것들을 베풀어 주셨어요. 그렇게 해야 그 비교 속에 제대로 된 주님에 대한 은혜와 감사와 찬양이 나오는 거예요. 다른 사람 비교하면서 아이고 지지리도 복이 없네, 저 사람 보니까 나는 대단하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거 교만이에요. 누굴 보면서 내가 감사한 게 아니에요. 진정한 감사는 십자가에 저주받아야 될 내가 저주 대신 이렇게 주님의 사랑으로 오늘도 퍼부어지고 있다라는 그 사실 앞에 진정 찬양이 나오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하라, 항상 기뻐하라. 사도 바울이 그런 이야기를 어디를 근거로 해서 그 이야기를 했다고 생각합니까? 십자가를 근거로. 내가 범사에 감사한다, 나는 항상 기뻐한다 라고 했을 때 지금 자기가 잘 나가고 옛날에 초라했는데 지금 너무나 많은 사람한테 인정받고 하나님한테 사랑받고 그런 근거가 아니에요. 십자가 앞에 자기의 모습을 보니까 감사밖에 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날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그게만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잘 먹기를 원하고 또 잘 입기를 원하고 좋은 공간에서 편안하게 사는 것, 그게 우리 생각에 막 전부예요. 근데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이 마련하신 천국 잔치가 있고 그 자리에 초대받아서 하나님의 아들을 높이고 찬송하는, 다른 성경에는 여기 오늘 본문에는 그렇게 구체적으로 되어 있지 않지만 다른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아들이 신랑이고 초대받은 자가 신부로 즐거운 잔치를 베푸는 그날이 있다는 거예요.
잠시 있다가 사라져버릴 이 땅에서 먹은들, 입은들, 그게 뭐가 됐겠어요?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신부가 되고 우리가 그의 신랑이 되어서 그 나라에서 영원히 기뻐하며 신랑을 찬송하며 살아가는 사랑하는 신부가 되는 것, 그게 정작 성도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삶의 에너지고 삶의 이유고 그것만이 우리의 생각에 전부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제발 잘나고 괜찮은 사람으로 이 세상에서 인정받으려고 하는 그런 쓸데없는 생각 좀 내려놓읍시다. 세상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든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주님은 오히려 나를 불쌍히 여겨서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하고, 자기의 잔치에는 잘난 사람, 똑똑한 사람이 아니라 병신, 바보, 이 세상부터 아무것도 인정받지 못하는 그런 사람을 초청하겠다고 주님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왜 이 세상에 자꾸 잘난 사람 되기를 원합니까? 잘난 사람 없고, 또 주님의 그 십자가 앞에서 내 모습 비춰보면 우리가 딱 맞는 병신, 바보, 멍청이에요. 근데 병신, 바보, 멍청이를 주님 부르겠다고 하니까 그거 감사한 일 아닙니까? 자꾸 거꾸로 생각해요. 하늘나라에 가면 그래도 나름대로 뭔가 레벨을 갖춰야지 갈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자꾸 자기를 가꾸려 생각하는 거예요. 그거 정반대로 가는 거예요. 마귀의 장난이에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말씀하신 주님의 그 말씀을 이번 한 주간도 다시 한번 되새겨보면서 내 모습, 십자가 앞에서 내가 얼마나 완악한 죄인인가를 확인하면서 감사할 수 있는 저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늘나라 잔치가 마련되어 있고 그 잔치에 초대받을 자는 잘나고 똑똑한 사람이 아니라 병신, 바보, 죄인이 초대받는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싸우니, 내가 주님 앞에 잘난 자로 우뚝 서는 그런 헛된 꿈을 꾸지 말게 하시고, 날마다 주님 말씀 앞에 내가 얼마나 완악한 죄인인가를 깨달으면서 하늘나라 잔치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저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